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입니다.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신명기 제일 마지막 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서 310쪽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나팔과 새까지 나와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할 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또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사실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도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네, 오늘 신명기 방금 전에 읽으신 3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반응하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반응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명기는 영어로 듀트로노미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계명, 두 번째 율법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계명은 시내산 계명이 있었습니다. 출애굽을 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 유명한 십계명을 받죠. 하나님과 백성 간에 언약식이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계약이 이루어졌죠. 그때만 해도 가나안에 금방 갈 줄 알았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금방 가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40년의 시간이 흘렀고 이제 드디어 눈앞에 그들의 목적지가 보입니다. 가나안이죠. 우리 같으면 야 이제 다 왔다. 이제 고생 끝났네. 빨리 들어가자. 할 수 있고 박수 열심히 치고 들어가면 됐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오늘 목적지를 눈앞에 두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재무장을 시킵니다. 이전에 받았던 시내산 계명을 다시 한번 구체화시키고 그들의 마음속에 집어넣는 그런 일을 시작을 합니다. 오랜 동안의 40년간의 광야의 생활이 헛되지 않았던 거죠. 40년 동안 배웠던 그대로 새로운 땅을 준비할 때 말씀으로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그 유대인들에 대한 방송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 청년들은 사회에 나가기 전에 1년 동안을 공동체에서 자고 먹고 다 돈을 준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모세 오경을 가지고 공부를 한답니다. 1년 동안 공부하고 그 다음에 사회로 나간대요. 말씀으로 세상을 준비한다는 얘기죠. 요즘 같은 때, 요즘처럼 컴퓨터가 난무하고 요즘 같은 때에 그렇게 한답니다. 성경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얘기죠.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큰 감동과 또 적지 않은 충격을 우리에게 주는 일입니다.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돼야 되는데 모든 일의 시작을 말씀에서 찾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저런 복을 많이 받는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도 새로운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신앙을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삶의 기준을 점검하고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정해야 되죠. 그리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 목표, 내 일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먼저라는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 먼저 서게 되면 그리고 그 이후에 순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죠.
신명기는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모세의 유언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에게 마지막 죽기 전에 하는 유언이고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니까 그만큼 간절하고 애틋하겠죠. 정말 마음을 담아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아주 진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신명기의 가장 마지막 장을 보면서 모세의 전반적인 어떤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라 산꼭대기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수알까지 보이시고 작년에 졸업여행으로 성지순례를 갔다가 여리고 아래쪽에 요단강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반대쪽에 이제 요단강 건너 느보산을 바라보면서 가이드했던 목사님이 신명기 34장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모세가 느보산에서 제가 있는 그곳을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모세의 기분이 어땠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좀 시큰해졌습니다. 40년을 돌고 돌아서 와서 건너편에 제가 서 있는 걸 보면서 아, 저곳이 약속의 땅인데 야, 40년 동안 고생하다가 이제 저곳이 정말 우리의 목적지구나, 드디어 다 왔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겠죠. 한 번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온 적이 없었을 겁니다, 모세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저런 지역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모세가 알 수 없는 지역을 하나님께서 설명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모세야, 저쪽이 단이다. 이쪽이 길르앗이고 저 멀리 서해가 보이지 그곳이 유다 땅이란다. 저 앞에 종려나무가 있는 많이 보이는 곳이 있지 거기가 여리고야. 이곳이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바로 그 땅이란다. 이렇게 아마 소개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멀리 보는 것만으로도 감동이 막 밀려왔겠죠. 이 4장의 죄송합니다. 이 4장의 우리 전반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는 땅이라. 신실하신 하나님, 그 옛날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몇 세대를 걸쳐서 약속하신 그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오늘 너희들에게 신실하게 내가 이행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4절의 후반부입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을 다시 하십니다. 이 약속의 땅에 너는 못 가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느보산에 올라가 있는 이 모세, 그리고 그 옆에 계신 하나님, 모세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신명기 3장의 내용을 우리 잠깐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명기 3장에서 25절에서 2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좋다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25에서 26까지만 보겠습니다. 한 절이 없네요. 그 이스라엘의 두 번째 시험의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디였냐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가데스 바네아. 이 가데스 바네아는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을 떠난 다음에 11일 만에 도착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2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엄청나게 쫄은 겁니다. 와, 저 사람이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도저히 우리 저기 갈 수 없어. 라고 낙담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불같이 화를 내시고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에서 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시험에서 그만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 결과 그곳에서 가겠다고 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20살 이상의 성인은 모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번 가데스 바네아에 갔고 그 시험에 실패해서 38년을 돌고 돌다가 다시 한 번 갑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두 번째 가는데 그곳에서 이번에는 이제 물이 없는 문제를 만납니다. 근데 그곳에서 또 한 번 시험에 또 탈락합니다. 그 또 한 번 시험에 탈락하면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화를 내시면서 이제 모세와 아론 너희 둘도 못 들어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도 그 사건 이후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가슴 아픈 지역이 가데스 바네아였을 겁니다. 거기서 두 번의 시험을 모두 다 떨어지죠. 완전 트라우마의 장소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시험 반드시 합격해야 되는 시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 번이나 다 떨어졌죠. 우리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일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광야에서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훈련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가데스 바네아 시험에서 의외로 떨어진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적인 광야를 계속해서 떠도는 사람이 교회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열매 없이 계속해서 구원의 언저리를 돌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받으려면 결정적인 시험에서 믿음으로 통과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훈련만 받다가 오랜 시간 광야에 있으면서 그냥 시간만 계속 지나갈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광야인지 가나안인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데스 바네아는 어딘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시험에서 떨어졌거든요. 그때 너는 가지 못해 라고 이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을 돌아서 이곳을 보니까 얼마나 가보고 싶었을까요? 가보고 싶었겠죠. 하나님께 다시 간청합니다. 하나님, 저곳에 들어가서 보기만 하면 안 될까요? 가서 그냥 보기만 할게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26절에 아주 차갑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말에도 충분하니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라고 단호하게 자르시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냉정하게 말하신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까지 말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때 모세의 나이가 120살입니다. 출애굽했던 모든 동료들은 다 죽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해도 몇 년이나 살았을까요? 잠깐 살고 갔을 텐데 모세가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고 하나님이 조금 너무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 같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저를 처음 부르실 때부터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눈앞에 있는데 들어가지도 말라니요. 그냥 들어가서 땅만 좀 보면 안 될까요? 제 나이가 벌써 120세입니다. 제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마지막 가는 길에 가나안 땅에서 조금만 살아보다가 죽으면 안 될까요? 저 거기 꼭 가고 싶습니다. 저 요단강 꼭 건널 거예요. 저 같으면 아마 그렇게 떼쓰고 졸랐을 것 같습니다. 억지로라도 가겠다고 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성경책을 읽다가 좀 마음이 많이 힘든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두 가지 말이 뭐냐면 첫 번째는 내 은혜가 족하다. 두 번째 말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는 그 두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아직 부족한데 아직도 하나님한테 받을 게 많은데 은혜가 충분하다고 하시면 어떡할까?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숨 걸고 주님을 증거하고 있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에 가시를 놓고 기도하죠. 하나님 이거 좀 제거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번이나 간곡히 부탁하는데 아니 네 은혜가 이미 좋게 라고 거절을 하세요. 그러니까 바울은 물론 저보다 믿음이 훨씬 좋으니까 하나님의 거절에도 기뻐하면서 받아들입니다. 아, 필요한 거구나. 바울이 과연 했던 것처럼 저도 똑같은 응답을 받았을 때 똑같이 기뻐할 수 있을까? 사실 자신이 좀 없기도 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예수님이 자주 하십니다. 왜 제 믿음대로 되나요? 주님 믿음대로 돼야죠. 그렇잖아요. 어떤 말씀 주셨는데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 부담스럽잖아요. 주님 내 믿음대로 되고
저는 거기에 좀 이렇게 얹혀가면 좋을 텐데 참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구약에서도 그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가나안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간절히 요청하는 모세에게 네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참 어려운 일이죠. 여기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두 번의 가데스 바네아 시험에서 모두 다 똑 떨어졌습니다. 모세는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또 다른 시험대의 마지막에 섰습니다.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어야 되는 시험이 있습니다. 어쩌면 모세에게 가데스 바네아보다 더 큰 시험이 오늘 요단강가에서의 시험일 수 있습니다. 자나깨나 그리워하던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건너지 못하고 멈추어야 되는 새로운 시험인 거죠.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 힘들죠. 그런 삶을 우리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 힘으로 갈 수 있는데 가지 않는 시험은 정말 힘든 겁니다. 참아야 되는 거거든요. 40년 동안 애굽 왕자로 생활을 했고요. 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허무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다음에 40년은 정말 광야에서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동안 모세에게는 하나님과의 잊을 수 없는 추억들도 엄청 많고 수많은 은혜와 기적을 하나님과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믿음이 크게 성장하고 모세는 이스라엘의 아주 위대한 지도자로 이미 섰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많이 경험했던 모세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길, 그 믿음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었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오랜 믿음의 여정 끝에 큰 시험대에 쓰잖아요. 모리아산으로 아들 이삭을 바치러 올라가는 그 아브라함처럼 마지막 시험대에 모세가 섰습니다. 그의 오랜 믿음의 여정이 이 마지막에 단 한 번의 온전한 스탑, 멈춤을 위함이 아니었을까.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본인은 건너가지 않고 죽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죠. 그의 매장지가 오늘 읽어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매장지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정확히 기록되었다면 제가 아마 성지순례 갔을 때 반드시 갔을 겁니다. 모세의 매장지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또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다 굉장히 유명한 명소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는 자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곳을 아는 자가 없다라고 기록을 따로 해놓은 거죠. 모세의 마지막 사명 안에는 철저히 잊혀져야 되는 사람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곳이죠. 그런데 모세는 율법의 상징입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율법으로는 진정한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의 사명은 가나안 앞까지 가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던 거죠. 모세만큼 하나님을 이해하고 잘 아는 사람이 성경책에 누가 있었을까요? 모세를 설명할 때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을 대면했던 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과 마주 앉아서 하나님과 이야기했던 자라고 설명을 하죠. 그럼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너 들어가지 마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 번 묻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 저 들어가면 안 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모세도 그 명령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모세도 다 이해가 되어서 순종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이해되지 않아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거구나. 아멘.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뜻을 따를 수 있는 거구나. 아멘. 7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의 죽음은요 나이 때문에도 아니었고요 건강 때문에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사명이 다하였기 때문입니다.
죽는 날까지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명의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는 거죠. 8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사람이 죽으면 일주일간 웁니다. 그런데 30일을 울었다는 것은 진짜 많이 슬펐다는 거겠죠.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또 다른 숙제를 받은 거죠. 모세 없이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들에게 모세 없는 삶이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도 모세를 통해서 나왔거든요. 문제만 생기면 모세를 달달달달 볶았습니다. 그리고 문제만 생기면 모세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해결책을 받았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모세가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없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두려운 땅 가나안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가장 믿었던 무엇인가를 놓고 걸어가야 되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없이 이제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함께 동행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서 낯선 땅으로 가게 되면 새로운 리더인 여호수아와 함께 가면서 아마 그들은 깨달을 겁니다. 리더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구나. 모세와 함께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구나. 아마 그걸 느낄 겁니다.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죠. 내가 가장 믿었던 무엇인가를 내가 놓고 홀로 걸어갈 때 그 일이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길에서는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 9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누구나 인생길에서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드라마에서도 주인공이 돼야 끝까지 안 죽죠. 엑스트라는 소용없잖아요. 내가 일은 다 하고 마지막에 다른 사람이 상을 받는다면 얼마나 속이 뒤집어질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95% 일 다 하고 만약에 다음 대통령 때 통일이 된다 그러면 마음이 좀 어렵겠죠.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은 아니지만 역사는 통일을 이룬 대통령을 기억하잖아요. 모세의 또 다른 사명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세워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모세도 자신이 주인공 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출애굽까지 했는데 백성들 이끌고 가자 그러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었겠죠. 내가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니라 여호수아다. 저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네가 아니라 여호수아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래도 모세는 순종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축복하자. 그의 리더십을 온전히 넘겨줍니다. 결국 가나안은 모세는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죠. 10절에서 12절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더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마지막 주 와서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성경에 의해서 나온 최고의 선지자, 성경 최고의 사건인 출애굽 사건을 주도한 사람, 성경에서 가장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한 사람, 여호와를 대면하여 알던 자, 하나님이 아주 특별하게 생각했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사명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 홀로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홀로 박수치면서 모세를 맞이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의 마지막에서 세상은 그의 무덤도 기억하지 못하고 잊혀져야만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모세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한 사람.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에서 난 최고의 선지자.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뭘까요? 내가 갈 수 있는 길,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길이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스탑할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런 사람입니다. 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주인공이 된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를 위해서 온전하게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세상이 나를 잊어도 내 무덤을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만 나를 기억해 준다면 그 길을 온전하게 걸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모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함께 걸어야 될 그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런 삶의 결단을 하시는 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